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 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받으신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이라.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이 주제라. 왜 앞에 말씀에는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10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처음에 예수님 볼 때는 놀래잖아요. 유령인 줄로 착각했잖아요. 왜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 공관원들이 잡으러 올까봐, 붙들려 갈까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있었어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10제자들이 그렇게 모여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지금 관원들이 와서 잡아갈까봐 떨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잠가놓은 방 안에 탁 나타나면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알아보기보다 예수님의 형상 모습이었지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무엇으로 알았겠습니까? 유령이라. 유령은 뭡니까? 귀신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도마라 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로 며칠째냐? 하루 이틀 3일 내서 8일째 되는 날 저녁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이날도 다름없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의 초점대로 도마와 10제자 간에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뭡니까? 10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뭔 소리야 도마야, 네가 안 보아서 그래? 예수님 살아났단 말이야. 우리도 처음에는 막달란 말이야 그랬을 때 안 믿었었는데 정말 예수님 살아났단 말이야. 응? 예수님 살아났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죽어도 안 믿을래. 안 믿을 거야. 아니야, 믿어. 진짜 살아났다. 왜 그렇게 못 믿냐? 너 우리 그렇게 거짓말하는 줄 알아? 왜 우리를 못 믿어? 그러면서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사이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되 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여기에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들을 이 말은 뭡니까? 있는 문마다, 집에 있는 문마다 어떻게 닫혔으니 이 말은 뭐예요? 꽁꽁 걸어 잠가 놓았다는 말이에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면서도 그 10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이와 같이 나는 안 믿을 거야, 아니야 살아났어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똑같이 흰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방 안에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바로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수한 인간이었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문이 있는 대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은 그 방 안 가운데에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육신 덩어리는 이렇게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아직은 인간의 이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적인 인물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부터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안고 고통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몸소 다 이루어내시고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속의 진리,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라 이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 많은 말씀에서 부활하지만은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열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만 대상이라면 오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도마에게 오늘 말씀해 주었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깨달으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는 본 것과 똑같은 무엇을?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합법적인 대속의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도 제가 이끄는 말씀으로 드렸지만은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지금 쓰는 칼렌더 태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볼 때에는 이 날이 언제냐? 금요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원력에서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는 말이. 그런데 거의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새벽에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되셨냐? 살아났다. 그리고 살아나시고 그날 저녁에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씀. 우리는 이 날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날, 이 날을 안식후 첫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일. 왜 그러냐?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날, 우리에게 복된 날, 기쁜 날. 그래서 그 날을 축하 기념하는 의미에서 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짧게 말해서 뭐냐? 주의 날이라, 주일이라 말하는 거예요. 주일이라. 예? 자, 이와 같이 안식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겁에 질려서 한 집에 모여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노자로 표현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되게 놀라면 어떻습니까? 반신반의 뭐라 그러면 놀랄 노자네 그러잖아요. 그 단어로 이거는 대변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앞에 말을 잃어요. 눈에 초점을 잃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눈앞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열 제자들이 지금은 뭡니까? 인간이라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 방 안 속에 한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다 이 말. 손을 내밉니다.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요?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거, 알고 짓고 모르게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하시고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흔적이 바로 그 손에 무엇이냐? 대못에 박혀왔던 양손의 그 흔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아물지도 못했습니다. 혹여 모르지만은 3일밖에 되지 아니했으니 예수님의 양손에는 아직도 핏물이 들어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긴 창자욱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로마 군인들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 아니에요. 정조준에서 찔렀으면 뭐예요? 확인살인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찔렀을까요? 그냥 내장이 찔려라 하고 찔른 거 아니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정통으로 조준해서 옆구리 위에 바로 심장을 관통시켰다는 말이에요. 심장이 찔려서 벙커가 났으니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심장에 동맥경화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며칠 사이에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에 긴 창 끝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켰으니 만약에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다 그래도 정확한 시간을 모르지만 대충 오후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한 8시간이 한 3시나 4시 예? 아니면 좀 더 이러면 2시 그 사이 이미 숨을 거두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시체라든지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게 싹 치워버려요. 왜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의 시체를 그냥 둘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는 죽었나 안 죽었나 그 확인한 가정에 발을 꺾었지만은 다리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 옆구리로 그 긴 창으로 관통을 시켜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실수로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때가 됨에 따라서 이루어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부터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전체가 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는, 무엇에서? 죄에서 대속하시는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모든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야 무엇이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고 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수님이 그의 인간의 모습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뭐냐? 내 육안으로 지금 목도를 하지 아니해도 그 사실대로 네가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루었다.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복이 될 만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전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치면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 부활의 현장에서 그 모습 속에서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안 보았으니 못 믿겠다고 하고, 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니 아니라고 가전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도마는 눈으로 목도를 안 했으니 나는 안 믿는다.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라고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날 수도 없으며 세상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른 생각 잡념 갖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읍시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여러분 믿겠어요? 나 안 믿어. 봐야 믿어. 똑같아. 이 도마의 자세나 우리의 자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보편적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함께 보는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지금 옥신각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했는데 이 디두모라는 말은 바로 라틴어에서 쌍둥이라는 말이야.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첫째 날 저녁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왜 그 자리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셨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실이 없다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되도다. 25절에 보십시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너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28절의 말씀에 보십시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확인하여서 믿는 믿음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6절부터 28절에 보세요. 직접적인 말씀은 27절부터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 이 내밀으라는 건 뭡니까? 네 손가락 내밀으라는 건 뭐예요? 손가락은 뭐예요? 감촉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손가락 아닙니까? 네가 한번 내 손바닥에 이 대못 자국을 만져봐. 사실인가 아닌가 만져봐, 이 말이. 그러니 뭐예요? 그냥 굳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시킨 대로 안 했겠어요? 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자청하면서 손을 내밀고 너 손 내봐, 손가락 내봐, 만져봐. 얼마나 굳은 몸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굳은 몸 자체로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만졌지 않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늘 하나에 찔려도 그 조금씩 나오는 피를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 아픈 아린 통증에 아파서 호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슨 몸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다 못을 박았으니 그 못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못에 박혔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과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나와 연관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만져보니까 사실이에요. 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이에요. 뭡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도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넣어보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그대로 창자옥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전 방법으로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보았다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조금도 이 불신하는데 양보하지 않던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더듬어 볼 때에 맞구나, 내가 어리석은가? 나는 정말 지옥에 가도 마땅한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이런 나를 구원하는 말씀을 들어도 예사로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나는 도마와 같은 똑같은 자예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버리지 아니했어요. 도마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었고, 도마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세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활의 성질을 통해서, 믿음의 성질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만져보고 감촉하는 것과 똑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믿을 때에, 무엇을 할 때에, 믿을 때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곧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의 범죄로 죽은 자와 같으며 그 형벌로서 장차 영원한 지옥 사막에 던져지게 될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증거가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을 놓고 볼 때에도 그 한 구절 단어가 10자라고 칩시다.
단어가 10자라고 칩시다. 한 단어만큼도 내가 그 말씀의 진리에 맞게끔 살아온 적이 없었구나. 과거 나의 죄된 인생을 파루나마식으로 자신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지요. 내가 이 죄로 죽을 뻔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때는 내가 이걸 죄인 줄도 몰랐었는데 이게 이렇게 죄구나.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 줄 몰라. 그 전에 예배를 들어도 예배 시간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오늘 예배를 들어도 집에 가서는 부부가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머릿속에 속셈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나의 죄된 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를 움직일 때 내가 얼마나 죄가 크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예수님을 진짜 확실히 믿지 아니하다가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다가는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거야.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거야.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불안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 그러니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요.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가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저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경 하나도 이거 책이지만은 성경책 하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저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들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요.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시간인데. 달라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인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생 남은 인생에 살다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살아나셔서 가르쳐 주신 거, 도마를 놓고 현장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켜주신 뭐냐? 보지 않고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도마를 세워놓고, 그렇게 믿지 못하던 도마를 세워놓고 이렇게 교육을 해주며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이후의 믿음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상의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이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늘 이렇게 태양력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구약시대에 그때까지만 해도 언약 제도인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사이 태양력으로 말하면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이 중요하지,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대속하시고 구원날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날, 주님의 날, 우리의 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기념하면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뭡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그래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날, 이 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내용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신 날,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날, 이거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하면서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주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증거는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예전 약제도인 안식일은 그 구약시대로 끝난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29절에 보십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앞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강조했지만 확실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합법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과 우리가 보지 아니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에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만 더 큰 구원받고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 제자가 되지 못했으니 작은 구원이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죠. 뭐예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바라는 것 있습니까? 그 바라는 거 그거다 이 말이에요. 도마가 지금 보지 못했을 뿐이지 뭡니까? 열제자가 본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지금 부정을 하고 있지만 도마가 부정하는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모든 세상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순수한 인간이라고, 옛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대속했노라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우리 하나 유추할 것은 뭐냐? 이로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믿어 말씀이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있는 그 성도의 참된 삶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피곤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꼬치 묻고 또 묻고 그것도 불안해서 인상을 써가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손가락을 하는데 그래? 정말이야 너? 눈을 맞추면서 부락부락 따지고 또 따지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리저리 확인한 사람,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에요. 부부 안에도 그런 부부가 있어요. 믿을 줄을 몰라.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의 것은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세상에는 사단의 권세가
공중못에 잡은 사탄의 권세가 사람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이욕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예리하게 분별해야 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뭐냐, 우리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IQ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재 중에 천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어찌해야 내가 사는 길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하는 성도가 이 인생을 승리하는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자 도마를 통하여 실제 부활을 확인시키시며 믿음의 성질을 교육한 것처럼 이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가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여지없이 믿는 자가 되면 본 것과 똑같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번째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믿으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다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개 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천국에 갑니다. 중간 상태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에 여러 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으니 이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왕이었다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의 죄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은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자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은혜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연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한 은혜를 알고 세상 만방을 향하여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본보기를 보이며 살라는 뜻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중하게 보란뒤 봄에만 꽃이 핍니까? 여름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가을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꽃이 없다고? 여러분 겨울에 나뭇잎이 없다고? 겨울은 재미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오직 나로 통하여 드러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가 나를 위해 대속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을 따라 피어내는 내 그리스도의 향기, 작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일평생 살아낼 때에 뭐냐? 나에게 부활을 주신, 나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되기를 이 부활절에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축복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한없는 이 축복을 받는, 날마다 살아나는, 날마다 흥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후손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